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신자들이, 선택과 유기를 믿는 신자들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구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이유는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이미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과도 같은 결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유기된 자들은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령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감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모르는 자들이 더 열심히 그들의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그것에 대해서 쏟는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혁주의적인 성경과 교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전도에 매진하는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만인 구원론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전도와 선교에 목을 매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극하신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령에 대한 그릇되고 아니란 생각을 다시 수정하기에 충분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1,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에게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둘 다 불평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헤롯 왕의 하수인들로 이방인과 죄인들과 동일시 되던 이런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행악자들과의 교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절대로 가까이 할 리가 없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런 자들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를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으러라고 번역된 아쿠아에인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시를 그의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일 때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으면서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들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로 나와서 복음을 들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까이 나오니에서 가까이 오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 이번 한 번만 예수님께 나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세리와 죄인들, 보통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창녀 같은 이런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대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주님을 찾은 자들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함을 자처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가장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왔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자 했던 자들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그래서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모두 그 인생이 부러진 자들, 스스로 여기기에도 비천하고 추악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던 자들이 가장 많이 주님을 찾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에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원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하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미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자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면 알만한 자다. 자기가 무슨 그러고도 무슨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예수님을 그들과 동류로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임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명예에 어떤 해가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주님은 하등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의 질타와 비웃음과 조롱보다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그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연이은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4절에서 실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광야에 버려두고 잃은 것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으면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어깨들 위에 얹는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른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99의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해서 하늘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99마리의 양들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집중되어 있으시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결코 그 마음이 기쁠 수 없으며 마침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서야 어깨에 그 양을 메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친구와 이웃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때가 되면 다 믿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령에 대한 이 같은 메마르고 경직된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가지셨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애타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 그 양을 찾기까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99마리 양떼들이 있는데 그깟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뭘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이것은 양들의 생각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의 생각이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녀야만 했던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잃어버렸던 양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의 일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께서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늘 얼굴을 보이시는 여러분보다는 항상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멈추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언제나 목사의 마음은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목사의 얼굴도 보지 않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들, 주일의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언제나 볼 수 없는 얼굴들, 항상 목사의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름들과 얼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을 언제나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된 모든 자들의 심장이 그러합니다. 언제나 항상 기도의 1순위는 주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혹은 믿음이 심히 연약한 성도들, 그들입니다. 물론 목사에게는 이런 양을 찾아오면 함께 목자와 기뻐해 줄 수 있는 목자의 친구나 이웃 같은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은 언제나 믿음이 없거나 혹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잃은 목자가 그 양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면 그 찾은 양을 이렇게 몰아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앞발 뒷발 이렇게 잡고, 보통 이렇게 양을 메거든요. 양을 들쳐 메고 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 목사의 기쁨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던 성도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그분이 변화되는,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게 목사의 기쁨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사례를 더 주는 것도 목사의 기쁨이 아닙니다.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의 회심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그 신앙에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영혼의 벅찬 희열과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목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고통입니다. 이제 그만 목회의 사역을 멈추고 싶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드시거나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생기면
저는 언제나 전적으로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목사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이어 계속되다 보면 목회의 동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게 맞는지,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될 때가 온 건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더 인내할 모든 힘을 상실하게 되는 한계의 지점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명백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근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이 일을 하게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이가 자꾸 아픕니다. 왜요? 엄마에게 고름이 섞인 젖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먹은 아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목자처럼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춤을 추라 그러면 제가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성도를 되찾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부족한 목사를 돕는 가장 귀한 일은 목사와 함께 잃은 양, 잃어버린 성도를 위해, 뒤로 물러가 버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고 그들을 목사와 함께 살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목사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의 더 큰 기쁨은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어용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이용하고 그들에게 대접과 높임을 받는 것만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100분의 1도, 지금 주님의 마음을 100분의 1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 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 마음을 목사와 함께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진리로부터 은혜로부터 교회와 지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 그리스도를 대신한 오늘도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실족한 성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령의 간절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또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가 만일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면 그녀는 등불을 비추고 집을 쓸고 그것을 찾기까지 주의 깊게 찾지 않느냐. 그리고 찾으면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른다.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생긴다라고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화폐 가치로 오늘날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여인들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액수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10드라크마를 받아서 여인은 그것을 잘 구슬처럼 꿰서 그것으로 자기의 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결혼을 한 여인 혹은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의 가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여 유대인의 여인들은 잘 때도 이것을 몸에서 떼놓지 않고 몸에 지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받은 그 10드라크마 중에 그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그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비추어서 온 집을 다 비로 쓸고 부지런히 그것을 찾고 또 찾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가옥 구조를 보면 유대의 집들은 그 당시의 집은 조그마한 환기구 같은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정도여서 대낮이라 할지라도 매우 집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니까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는 도저히 그 작은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고 대낮인데도 등불을 켜서 비로 온 집을 쓸면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게 되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그랬듯이 이 여인도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자신에게 보석과 같은 이 소중한 가치의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그 기쁨을 모두와 그렇게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에 대해서 네가 택자니까 이제 돌아오는구나. 내가 너를 돌아오게 했으니까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죄인을 대면대면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돌아오는 것이고 버려진 자들은 돌아올 기회조차 없는 것이고 그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대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매우 중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목자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한 여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목자와 이 여인이 기뻐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의미를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천사들과 하나님이 이처럼 크게 기뻐하실 일은 뭐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토록 분명하게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을 그저 기계적으로 혹은 단순히 운명론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오겠지, 다 믿겠지, 다 정신 차리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구령의 애타는 기쁨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에게 멈출 수 없는 사명이고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잃은 양을 찾으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으로 목사와 함께 잃은 영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힘쓰시던 그 일을,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매우 귀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위대한 말씀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 자, 바른 믿음의 길로, 그 인생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끈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시는 매우 특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한때 교회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신분으로 보시지 않고 신분으로 그들을 평가하시지 않고 그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한 영혼으로만 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모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소중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보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돌아와야 될 한 마리의 잃은 양이다.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아유, 저런 인간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강팍한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련한 양이다. 믿지 않는 내 부모를, 내 자식과 형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꼭 붙들어 주어야 될 오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